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얼마 전 아내와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서 그날따라 우동이 너무나 땡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동을 먹고자 평소 가던 곳에 이제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재료가 떨어졌다고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화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먹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재료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괜히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재료가요, 미각의 기쁨을 준다면 감사의 재료는 인생의 기쁨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재료가 소진되면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감사의 재료가 소진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는 기쁨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다운되어 있다면요, 그건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재료가 소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재료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여느 때와 다른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들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또 감사의 습관을 더 키우고 우리 주변에 감사의 재료들을 더 많이 쌓아서 이 추수감사 주일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들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가시는가? 예루살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고, 주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서도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집중하신 것만 아니라 경유지인 한 마을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을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사마리아의 변방, 그리고 갈릴리의 변방, 그곳에 그들만의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했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한 채 버려진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존재, 상처를 입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 그렇게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 땅에 가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가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에게, 언제나 사람을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중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 사이길에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이곳에서도 추방당한, 저곳에서도 추방당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섞여서 그 나병 환자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방인들과 혼혈했기 때문에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어요. 서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섞여서 같이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 버려진 존재들, 저주받은 인생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상처를 입었기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홀로 외로이 지냈던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상처를 입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신세로 광야를 떠돌 때, 외롭고 추운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지냈던 아둘람 동굴에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십들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끌어안으시려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모인 우리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로요, 응원이요, 또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에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처럼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과 나병 환자들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흥분, 그거를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순간에도 멀찍이 서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이 절규를 들은 주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순종은 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들은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병에서 완전히 나았음을 검증받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의 검증이 있어야만 그들이 다시 회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갈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절규하면서 주님께 기대했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안수해 줄 테니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기대했던 응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나병에 걸려서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에요.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적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병을 고쳐줄 것을 바랬어요. 그런데 본문에서와 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기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치료의 행동들을 기대했지만 어때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자 병이 낫게 된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기대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말씀, 또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반응, 하나님 그거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기대하는 응답을 주기보다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이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은 순종의 걸음을 떼자마자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낫게 되었던 것이에요. 순종의 걸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예비하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할 때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감사를 부르게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사장에게 무작정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정말로 그들의 몸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했어요. 어땠을까요? 10명 모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들의 평생토록 이처럼 기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의 크기는 모두에게 동일했겠지만 감사의 크기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돌아온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쁨의 크기만큼 감사를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치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 명만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9명은 각자의 길로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그 9명이 감사의 마음까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들의 크기의, 이 기쁨의 크기만큼 감사의 표현으로 전환시키지 못했을까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축소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1명, 2명 이 나병 환자촌이 생겼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 병을 안고 살아갔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유일하게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들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각자의 히스토리가 달랐지만 한결같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모두에게 동일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병이 낫기를 정말 바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시키는 대로 단번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어쩌면 이제는 내가 치유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9명은 여겼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토록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토록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겼다면 그걸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그 기도는 엄청난 실망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헌신하는 시간의 길이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가 있습니까? 애쓰는 노력의 농도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 많은 것들이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축소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서가 바뀌면 감사가 지연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요, 다른 병자들도 분명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9명은 제사장에게 갔고 1명은 주님께 돌아왔어.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그 필요를 사마리아인이 몰랐기 때문에 안 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난 추석에요,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아버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바둑을 두었습니다. 아버님 바둑을 정말 좋아하셔서요, 오랜만에 같이 바둑을 두었는데 뭐 계속 제가 지죠. 계속 저도 아버님이 즐거워하시니까 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막판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막판에 이기면 이기는 거 아시죠, 다들? 그런데 이 바둑이라는 것에는요, 수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순. 순서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순을 차고 하면요, 같은 수인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흰색, 검정색 돌이 놓여져 있는데도 수순의 순서에 따라서 이 바둑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는 아무리 서둘러도 탈이 없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일단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기쁨의 크기를 감사의 크기로 온전하게 전환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크기가 줄어들고 감사의 표현이 지연되면 그만큼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쁨도 줄어들게 되고 인생의 행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재료들을 고스란히 기쁨의 재료, 감사의 표현으로 다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없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기쁨을 온전히 감사로 주님께 드린 이 돌아온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에게요, 주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세 번째, 이 돌아온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결국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이 깨끗해졌는데 9명 어디 갔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있죠. 9명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왜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기에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문제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도 고난도 가지치기도 모두 다 과정일 뿐인 것이에요. 모두 다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더 이상 나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로 뛰어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의 인생의 앞으로의 여정은 구원받은 인생,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주님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밤새 고기잡이에 허탕을 친 채 이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베드로와 어부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아닙니까? 평생토록 이 어부, 고기 잡는 이 세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던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왠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척의 배에 넘치는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리고 나서 이 밤새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씨름했던 이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이 어부들의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들을 그렇게 콜링하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너의 세계에 갇혀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거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어부들은 이 자신의 세계에서 그토록 애타게 갈망했던 이 만선의 기쁨을 눈앞에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둔 채 훨씬 중요한 주님의 세계로 뛰어든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단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 이 환자는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가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믿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순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겸손함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감사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감사는 결국 그의 인생을 구원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감사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세계, 유한하고 불안하고 이 땅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돌아온 나병 환자와 같은 감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인생,
그래서 감사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인생,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친밀한 인생이 되십시오. 혹시 나의 삶의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으로 노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주의 세계와 연결되는 이 감사를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는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의 재료들을 다시 수습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회복이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요, 한 곡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이 계신 곳